내일부터 좀 추워지고요. 또 내일부터 지하철 노조 파업이 또 시작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노조원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데모하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 전에도 한번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날 비도 왔었는데 제가 시내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회원역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오후에 회원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파업 때문에 15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플랫폼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차가 오는데 10,000원이라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서 조금 뒤에 오는 차를 타고 이제 4번 출구에 내려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한 80 정도 된 할머니 한 분이 이천역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오셔서 이렇게 캐리어를 하나 조그만 걸 가지고 가시는데 비가 왔는데 라면 박스를 2개 이렇게 캐리어에 조그만 캐리어에 이렇게 싣고 비가 오니까 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시는데 계단 올라가는 좀 힘들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부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라면 박스 2개를 캐리어에 끌고 가신 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뭘 더 많이 먹겠다고 저렇게 데모를 하나.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라면 박스도 본인이 산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신 걸 수 있어요. 기관에서 그걸 캐리어에 끌고 오시면서 젖을까 봐 비닐을 덮어가지고 오시면서 아마 힘드셨던 모양이지요.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80대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지하철도 공짜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뭘 더 많이 먹겠다고 저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말이 지금 제 귀에도 들립니다.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에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고소 고발 건수가 49만 5,894건이라고 합니다. 50만 건이죠. 고소 고발한 것이. 근데 이웃 일본은 고소 고발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가 한 40배 정도가 많다고 그래요. 인구별 대비를 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 사건이 한 100배 정도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불신하고 서로 원망이 깊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많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은 대한민국을 고소공화국, 불평공화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공화국인 줄 알았는데 고소공화국, 고발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불평을 많이 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도 많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좋은 세상을,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과 같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었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말았고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고침을 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9은 어디 있어? 안타깝게 말하는 거죠. 9은 어디 있어? 그만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참 가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면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9은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참 가련하고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한 환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해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무슨 선물을 가져왔을까요? 나병 환자 정도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뭔가 큼지막한 선물을 가져올 법지고 한데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을 다해서 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은 걸 깨닫고 감사해서 와서 감사한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건강하니 감사하고, 이런저런 조건 주셨으니 감사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서도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은 것이 더 많아지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많아져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가장 최고의 감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내게 풍랑 주신 것도 감사, 풍랑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낫게 해주신 것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를 감사하면서 심지어는 길가에 핀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이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에 보면 데이비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잘 나가는 남자였는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졸지에 눈을 다쳐가지고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의사가 당신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판결을 내렸을 때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일하고 행복할 나이에 두 눈을 실명했으니까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는지.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세상에 좋지 않는 것 안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건 막 보지 않게 하셔서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내가 옆에 있으니 감사하고 자녀들이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안 보이던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희미한 것이 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어서 완전히 밝은 눈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설명하기를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기적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빌립보서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많아요. 괴로움 당한 일도 때로는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지만 두려운 상황이 있기도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려운 이야기 있더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심지어 칼 힐티라고 하는 시인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다고.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데요. 물론 뭐 안 늙을 수는 없지만 덜 늙는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감사하면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피부도 노화가 덜 되게 하고
그리고 건강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살면 늙지도 않는다. 옆에 한번 얼굴 보십시오. 늙었나 안 늙었나. 자,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다이돌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은혜예요. 감사가 축복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시 한번 읽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구약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차여차해서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짓고 나서 처음 익은 열매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절기를 축제로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들마다 세계들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만 추수감사절 드렸는데 이제 현대는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유는 영국에서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196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행하고 나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지요. 44명이나 죽었지만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추수해서 추수감사절 주간을 정해서 우리가 비록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고 한 주간 동안을 추수감사절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추수감사를 지켰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원주민들과 싸우지 않고 같이 협력할 수 있었고요. 그 매년 풍성한 풍년을 이루게 하셨고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복을, 그 기적을 지금도 이어받아서 세계 최대 강국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런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살아서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추수감사절 시간이 되었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헌금 바구니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헌금 바구니가 아마 컸었던 모양이에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제발아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있었고 예배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꼬마야, 너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가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은 없고 돈은 없고 제가
이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저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리빙스톤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소원을, 약속을, 어렸을 때 드린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고 기쁨으로 소원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멋진 인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홀이라고 하는 말은 동전 몇 개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동전 몇 개라도 갚지 않으면, 사람에게 약속한 것, 어린아이들도 약속을 지키는데 사람에게 약속한 약속 다 지키지 않으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나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소원을 주님 앞에 갚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아니, 하나님, 이 앞에 보면 제가 지금 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온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면서 옷을 온전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거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17절에서 21절까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설교를 들어도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뒤로 던져버리고 무시해버리죠.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로 동료가 되며
잘못하는 사람과 도리어 짝짝꿍을 하고 만들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험담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선동하며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를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네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너희가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살면서도 거짓되게 살면서도 아무런 자책도 없이 아무런 벌도 없이 심판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지, 그 얘기.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온전해라고 칭찬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금식했던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하고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게 감사일까요? 정죄일까요? 정죄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지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자기 자는 충성하고 헌신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저 세례 같지 않습니다 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고요. 정죄입니다. 교만하면서 나오는 위선된 예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함이 없는 예배는, 정직함이 없는 예배는, 마음의 미움을 간직하고 드리는 예배는, 마음의 정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위선된 예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예배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어도 예배 드리고 나서 분노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형제를,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고 정직하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위선적인 그 위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찢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은총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읽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날 많이 쓰는 D-Day라고 하는 말이 2차 대전 방향을 바꾼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쓰였던 것이 D-Day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군사 용어였는데 대중적으로 이거 D-Day야, D-Day라고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종군 기자였고 소설가였던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관한 소설 제목이 뭔고 하면 D-Day, 1944년 6월 6일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D-Day, D-Day,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람들이 D-Day는 이럴 때 쓰는구나 해서 D-Day야, D-Day야 그랬다는 거죠. 이분이 그걸 쓰시면서 간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간암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투병하는 가운데 그 아내가 투병일지를 늘 기록했는데 그 투병일지를 책으로 낸 책 이름이 The Longest Night, 가장 긴 밤. 여러분 환자들 옆에 지켜보면 알지요. 얼마나 밤이 긴지. 아내가 그 남편의 투병일기를 쓰면서 책을 쓴 것, The Longest Night, 가장 긴 밤. 그 책에서 그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맨 먼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긴 밤을 지나서 아침에 눈 뜨고 나서는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투병 가운데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루를 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투병하면서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셨다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남편이 대답하기를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한번 보시죠.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앞에 있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번 보세요, 감사한지. 감사하지요? 왼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앞에 있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한 아들, 딸들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 저녁에 안 죽고 아침이란 또 아들, 딸들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병들어서 정말 죽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 써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는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 외워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역시 나이 60이 넘으신 분은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감사하지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기쁨과 감사를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신 분은 아멘. 감사지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주까지도 내 발로 걸어서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해 보십시다. 이촌역에서 저는 지금도 눈이 생생합니다. 허리가 꼬부장한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캔에 라면 2박스, 제가 삼양라면인지 진라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라면 2박스 젖을까봐 비닐로 덮어가지고 끌고 가시면서 이 좋은 세상 살면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뭘 얼마나 더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요. 먹고 살만한데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70사고 80밖에 못 사는데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가련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실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해서 감사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